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조건이 좋아도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을 보면 흡족한 그런 마음이 들지만 또 때로는 예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청년 중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저 청년이 예쁘게 신앙생활 하니까 좋은 짝을 찾아줘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늘 젊은 사람, 멋지게 생긴 사람, 멋진 신앙인을 보면 좀 소개시켜 주고 싶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신뢰할 만하고 참 좋은 모습을 알고 있어서 누구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다 보면 또 상대방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그래요. 조건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결혼할 때 대부분이 조건을 따지고 결혼을 합니다. 먼저 조건을 보고 인격이나 성품은 만나보고 나서 결정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쁘면 되지 뭐. 그래요. 이제 이쁘면 이쁜 짓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쁘면 되지. 머리 나빠도 괜찮아. 가르치며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조건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조건이라는 말은 갖추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무엇인가 갖춘 사람이 존경과 그리고 대접을 받게 됩니다. 평범하게 생긴 사람보다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 대접을 받고 가난한 사람보다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사람보다는 권력을 쥔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권력이 있으면 편하게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만 찾다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불행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결혼 정년기에 든 사람을 특별히 여성에게 시험을 본답니다. 옥수수밭에 가서 옥수수를 하나 따와라. 그렇게 시험을 낸다는 거예요. 자, 옥수수 따는 원칙은 그런데 앞으로만 가야 된다. 그런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에서 수많은 옥수수 가운데서 하나만 딱 따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길은 되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를 따러 들어간 그 여성은 이것 딸까 저것 딸까 비교해보고 생각해보다가 오늘 앞으로 생각이 뭐예요? 조금 더 가면 더 좋은 게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조금 더 가고 이거 따려고 하다가 더 한 발자국 나가보면 더 좋은 게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가다 보면 딸까요? 못 딸까요? 하나도 못 따고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탐욕과 행복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통해서 세상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도 행복의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서 우리가 늘 제가 자주 말씀 전했던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자, 본문 말씀 주인공 보나마나 우리가 둘째 아들이라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따지자면 이 둘째 아들은 다 갖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에게는 젊음이 있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넉넉하고 또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데 그런 많은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호하는 이런 조건을 다
다 갖춘 사람인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루어 보겠다는 그런 야망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가지고는 먼 나라로 나간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 되었느냐? 단순히 경제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패해서 인생을 실패한 것이냐? 자,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실패가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가 짧게 생각을 해보면서 자, 오늘 우리 인생의 실패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없는 삶이 인생의 실패임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는 곧 아버지를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다면 아버지 밑에서 그는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립이라든지 경제적인 상식으로 볼 때 자식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을 실패라 꼭 말할 수 있느냐? 오늘 그렇게 말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를 떠나봐야 자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지요. 아르바이트도 시켜보고 또 멀리 여행도 떠나 보내 보이고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 배낭여행도 보내잖아요. 그런 부모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부모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서 부모를 떠났다는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찾아보면 부모의 지혜로부터 떠난 것이고 부모의 가치에서부터 떠났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자기 뜻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세운 뜻이 있어서 아버지의 존재와 아버지의 뜻은 아무런 그에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오직 재산이었어요. 이 때문에 그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자마자 먼 나라로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대로 일이 잘 풀렸느냐? 오늘 오히려 그가 아버지를 멀리 떠난 그 순간부터 성공과 행복, 그 행복의 길로 이와 같이 들어서야 되는데 오히려 그 행복의 길로부터 멀어지는 그래서 실패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간섭하고 잔소리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들이 필요로 하는 재산을 아무 말 없이 나눠준 사랑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이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영접하고 최상의 대우를 해 주었던 긍휼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풍성한 사랑이 있고 풍성한 용서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둘째 아들에게는 불행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의 사건, 불행의 시작을 예고하는 그런 일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삶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자신에게 가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믿을 만한 젊음이 있고 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계획대로 먼 나라에 가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뜻밖의 극심한 가난과 실패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자, 인간은 자기가 예측할 수 없는
불행을 언제나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하게 되는 이런 불행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젊고 또 물질로 자기 순발력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탕자 역시 재산을 다 탕진하고는 기근이 닥쳤을 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 흉년의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허둥거리며 돼지우리에서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잠시 동안 기고만장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젊음이 있는 그런 잠시 동안, 야망과 돈이 있는 잠시 동안만, 어려움이 닥치기 전 잠시 동안 자기의 그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의 징벌의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패망당하는 것이고 교만함에 이와 같이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생기고 세상의 권세를 얻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매달리던 사람이 돈 좀 생기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조차도 소홀히 하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멀어지면 곧 하나님을 지금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조건이 좋아져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조건이 좋아지면 좋아진 모든 그런 생활 속에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속에 소개된 탕자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세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궁핍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궁핍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먹고 마시고 오늘 세상적인 것으로 가져다가 채워도 만족이 안 되는 거, 이것을 궁핍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이런 현대인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갈급함과 답답함의 원인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두 번째 특징은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아멘. 자,
배지를 치게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하려던 그가 이제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예속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사탄에게 예속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탄이 원하는 방향대로 말하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타락한 육신 속에 욕심을 집어넣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행동한 것 같지만 실은 결국은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사단의 전략 끝에 노예처럼 노예화된 그런 모습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처럼 비참할 지경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실패냐? 하나님이 없는 삶이 실패라 그런 말이에요. 자기의 삶이 아무리 성공적이고 남부럽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실패의 가장 밑바닥에 처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더 중요한 사실이 실패한 인생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실패를 통해서라도 잘못된 우리 생각과 오늘 관념을 뜯어 고쳐서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실패하기 전에 당자는 아버지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없이 아는 사람의 불행을 정말 그렇게 아버지 없이 살 때의 불행을 전혀 예견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면서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의 고마움과 아버지의 자상함과 아버지의 따뜻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귀찮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 말씀대로 살기를 귀찮아합니다. 심지어 신방하는 것도 오늘 부담스러워해서 오늘 자기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놓고 신방 오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보면 교회가 자기 삶을 너무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 오만불손하고 교만하던 사람이 막상 어려움에 당하게 되면 비로소 아버지의 존재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큰 질병이나 자녀에게 큰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사업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공경에 빠지면 비로소 하나님께 매어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거죠. 괴롭기 전에, 불행하기 전에, 실은 실패하기 전에 전혀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라도 고통과 불행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 없어지는 것은 저주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면 그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자신감이 없다면 혹시 남보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면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심히 이제 곤경에 빠져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는 문제 해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릴 때는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그런데 그 고통이 전부가 아니고 더 회복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그랬습니다. 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이 말은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신 이상 상태에서 정신이 되돌아온 것으로 풀이를 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킨다는 말은 정신이 없는 상태에, 정신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고 정신이 돌아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소리예요? 줄여 말하면 정신병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정신병자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모두 정신병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사는 사람은 어때요? 세상을 탐닉하고 돈을 탐닉하고 성적인 대상을 탐닉하는 그런 사람이 정신병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먼 나라에서 쾌락에 빠진 탕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정신병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이 나면서 스스로 이에 돌이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가야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증거죠.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산다. 믿으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의 소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나의 가정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우리 온 식구들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사람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 갖추었어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 예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러죠? 복권 사가지고 당첨된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인터넷 조사를 해봐도 금방 나와요.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 상금 다 가지고 뭘 했냐? 다 탕진하고 부부싸움하고 이혼하고 형제와 칼부림하고 소송하고 서로 죽고 살고 막 이래가지고 제대로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전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전보다 더 가난해지거나 또는 그 돈으로 인해서 이혼하고 가정 파탄이 난 그런 집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이 혹시 실패했다면 그 실패로 삶을 마감하는 그런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모든 것에 자신이 없고 모든 것이 얽혀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도 아버지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가도 길이 있습니다. 오늘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집으로 가까이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납해 주고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길 때 바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새 출발이 오늘 여러분에게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어떤 문제가 오늘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이든 오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찾고 부르는 여러분이 되셔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지만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우매해서 딴 길로 가고 아버지 세상 것 탐닉하고 세상에 빠져 살다가 이제 주님 그 부르신 그 부름이 생각나서 정신을 차리고 둘째 아들처럼 이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은혜를 생각하고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얻게 하셔서 이제 주 앞에 이제 부르짖는 주의 성도들에게 아버지여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 장래의 모든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해결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며 구하오니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승리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찾는 아버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맡은 모든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